네, 우리 집사님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믿으시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나는 기드온의 300용사입니다. 나는 세상 십자가로 날마다 자유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오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한 구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아멘 하던가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알아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랬더니 33절에 보니까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남의 종 된 적이 없다. 그런데 왜 우리를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할렐루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죄에게 지금 잡혀서 종노릇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신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걸 영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육으로 깨닫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냥 육적으로 누가 우리를 흑인들이 미국에 노예 생활을 한 것처럼 우리는 누구에게 종이 된 적이 없다. 자꾸 이렇게 우기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뭘 말씀하셔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 본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 이런 보이는 현상의 세계가 아니라 본질의 세계에 죄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는 무엇을 지적했나요? 행위의 죄를 지적하셨죠.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 행위의 죄를 지적해서 간음한 여자는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이고, 그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벌을 받게 돼요. 이게 바로 율법이죠.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는 행위로 지은 죄를 다 처벌을 했어요. 그런데 행위의 죄가 아닌 그 다른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는 이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에 죄를 반드시 깨달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까 보니까 참 내 제자가 되리라. 또 자유케 되리라. 그래서 사람의 행위에 지은 죄를 짐승의 피로 또 율법의 제사로 사함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보다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시는 그 죄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그런데 보면 황소나 염소의 피, 비둘기 이걸 잡아가지고 계속 제사를 드렸어요. 율법의 제사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함을 받았는데 지금 이 말씀은
뭐죠 그러면? 그죠? 아니 여태까지 다 황소와 염소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서 왜 히브리서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상하시네. 이 성경이 잘못됐나? 아니에요. 지금 이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이 죄는 행위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있어요. 그 죄가 어디에 들었느냐? 우리의 마음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이 마음에 죄와 악이 싸운다 이런 말씀들을 하죠. 죄와 악이 내 안에서 싸운다. 맞아요. 이 안에 정말 이 죄가 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예쁘다, 저걸 보고 참 좋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행위의 죄를 율법으로 없앴지만 이 마음에 있는 죄를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지적하신 거예요. 율법의 제사로 안 되는 그 죄를 지적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주님은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율법으로는요 직접 자기가 행위로 간음을 하고 그러면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고 또 살인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이런 행위로 직접 내 몸을 통해서 저지른 죄를 가지고 심판을 하게 되죠.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한대요? 저렇게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만 해도 미련한 놈이라고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유 저 미련한 놈이네 이렇게 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도 보면 15장 22절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주님이 와서 그 죄를 지적하지 않았으면은 죄가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마음속으로 저 물건 참 좋다. 어머 저 남자 잘생겼네. 저 여자 예쁘네. 이거 참 좋다.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나 죄를 지었어. 나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저 사람 저 여자 보고 이쁘다고 그러고 저 남자 잘생겼다고 그러고 이 물건 너무 좋다고 하고 그랬으니까 저 사람 죄인이야. 아우 저 사람 쳐 죽여야 돼. 이러는 사람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셔서 그 죄를 지적한 거예요. 저 물건 참 좋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도둑질했다. 죄가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죄가 들어와서 죄가 점점 자라면 어떻게 된대요? 자라가요 죄는. 그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선악과 사건만 봐더라도 지금 이 말씀이 성립이 되잖아요. 그러듯이 주님이 그 지적하신 그 죄 때문에 지금 저 물건 참 좋네? 그러면 이게 점점점 자라가서 훔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둑질 하는 거죠. 저 사람 참 멋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는 거예요. 27절 보겠습니다. 아니 요한복음 15장 27절 28절 볼까요? 아니 어디지 거기가? 마태복음 죄송해요. 마태복음 5장 27절이에요.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 이거를 분명히 들었죠.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 여자를 보고 음욕을 마음에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했다라고 주님이 지적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죄가
어디에 들어있냐면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우리 남자 집사님들 이런 마음 없는 분들이 있으세요? 말이 안 나오네요. 유치원생들도요. 유치원생들도 이쁜 애기를 좋아한대요. 이쁜 애기를 좋아해. 나 쟤하고 결혼할 거야. 이런 말을 해요. 애기들도 그런 마음을 가져요. 애기들도 저거 보면 나 저거 가질래 막 떼쓰죠. 저거 나 가질래 떼써요. 쟤 미워하면은 쟤 밉다고 해요. 그 애기들까지도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다윗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도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대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요? 엄마 뱃속에서 엄마를 꼬집었을까요? 죄악 중에 출생했대요. 또 모친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지금 이 죄를 행위의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있는 그 본질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그 죄는 우리의 행위의 죄가 아닌 그 본질, 가지고 태어난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게 있어요.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그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함으로써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은 다 죽음을 알죠. 아, 우리가 살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죽는구나. 이걸 다 알고 살아요. 그런데 동물들은 죽음을 알고 사나요? 토끼가 나 죽으려면 한 달 얼마 못 살아. 토끼의 수명이 몇 살이에요? 개의 수명은 몇 살이에요? 네, 개의 수명이 있어요. 다 동물마다 자기의 그 수명이 있는데 나 이제 곧 죽을 거야. 이렇게 하고 사는 동물 있나요? 없어요. 동물들은요, 죽음을 모르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에게는 우리처럼 죄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죄가 이 안에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동물들은요, 죽으면 그거로 끝나요. 걔네들은 심판이 없어요. 죽으면 그냥 그걸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27절이죠.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는 정한 심판이 있어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요. 그런데 그 후가 문제라는 거죠.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어떤 심판이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보면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이 선악간에 행한 일 뭐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선한 일, 이 땅에서 선한 일 많이들 하죠. 그죠? 천주교에서도 불교에서도 기독교에서도 많이들 해요. 이 선한 일이 하나님이 보시는 선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선은요, 종교가 없는 사람도 해요. 불교인들도 해요. 아무도, 살인자들도 해요. 이 선한 일은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일은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깨달아서 없애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너희들이 뭔가를 다른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을 주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나눠주고 이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해야 되죠. 물론 해야 되는데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먼저 내가 나에게 유익한 게 뭐예요? 내가 아무리 그런 선한 행동을 하고 남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막 뭘 했을지라도 내 안에 그 본질의 죄, 하나님이 보시는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아까 보니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본질의 죄, 이 죄의 형성이 아까 보니까 아담으로부터 들어왔어요. 아담으로부터. 그래서 아까 아담으로부터 그 들어온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그 죄가 내가 행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니라.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를 내가 범하지 않았어도 지금 이 죄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도 보면 3장 10절부터 볼까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죠. 의인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의인은 없다, 우린 다 죄인이다 들었죠. 그런데 이 죄가 행위의 죄인 줄만 알았어요. 우리 모두는 행위의 죄인 줄 알고 참회의 시간에 일주일 동안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지, 내가 뭘 했지 막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내가 뭘 했지?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거 큰 죄니까 얼른 생각이 나겠지만 마음으로 지은 죄, 무슨 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막 머리를 짜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지? 일주일부터 막 쭉. 그 참회 시간이 굉장히 저는 괴로웠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막 계속 막 말하고 막 하시더라고요. 저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셔서 참 기도도 잘하신다. 나는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죄를 저질렀지? 이러다가 그냥 그 기도 시간이 끝났었어요. 그러니까 이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행위의 죄로 알고 있으니까 우리의 본질의 죄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 안에 그런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 되고 저거 마음으로 갖고 싶다만 해도 도둑질이 되는 이 죄를 주님이 지적하셨다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아셨나요?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지금 23절에 보면 왜 의인이 없느냐? 아까 선악과 사건으로 모든 사람에게는 다 죄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여기도 보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는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셔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 목사님 사모님께서 그 청년 때 세례를 받으시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이걸 믿느냐고 이래야 이제 세례를 받는데요. 그런데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냐고 인정을 안 하셨대요. 아멘을 안 했대요. 아멘을 해야 세례를 받는데 저는 죄 지은 거 없습니다. 나 죄 지은 거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으시냐고요. 이렇게 하고서 세례를 못 받았대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또 세례를 받는데 또 그걸 직문하시는데 저는 죄 지은 거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또 이렇게 하셨대요. 그랬더니 또 안 주셨대요. 그 이제 세 번째. 다른 분들은
이제 들어가서 조금 있으면 다 세례를 받는데 부끄럽고 그렇더래요. 그래서 어떡하지, 또 아니라고 할까 하다가 그냥 아멘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듯이 이렇게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죄 지은 거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단정을 지으시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셔요.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죄,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선악과 사건으로 내 안에 죄가 심기워진 그 죄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죄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아요?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죄를 깨달아서 그 마음의 죄를 없애야 구원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죄와 하나님이 공존하실 수 있나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과 죄가 함께 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여기에 죄를 먹고 있는 건 누구예요? 마귀가 먹고 있잖아요. 옛뱀 마귀가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종신토록 흙을 먹어라. 뱀에게 흙 먹으라고 했어요. 뱀이 흙 파먹고 사나요, 집사님? 아니에요. 그죠? 뱀은 흙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 흙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이 사람, 흙으로 지으신 이 사람, 그 안에 선악과 사건으로 죄가 들어왔죠. 그 몸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지어주신 그 사람들 안에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간 육체가 있어요. 죄가 들어간 그 육체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땅이다, 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흙을 하나님이 마귀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들어간 이 우리의 이 육체는 로마서 6장 6절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게 사람의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이런 말은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죄에게 종노릇하는 그 옛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으로 그 죄, 주님이 오셔서 지적한 그 죄가 있는 사람들은 다 옛사람이라는 거죠. 또 죄의 몸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옛사람 죄의 몸은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옛사람 죄의 몸은 이렇게 봐도 옛사람 죄의 몸이 있나 없나? 안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은 보셔요? 하나님은 보시죠.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죄의 몸,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구나. 그 마음의 죄가 여전히 있구나. 이걸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그래서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주의 이름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가 누구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 주여 주여, 교회 나와서 주여 목성껏 막
목 쉬잖아요. 주여, 목소리 크신 분들은 막 엄청 크죠. 목도 쉬더라고요. 그렇게 주님을 부르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냐? 알았다, 이렇게 하셔요? 교회 나가서 주여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이렇게 해주세요, 나 병 고쳐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아멘, 오늘 이만큼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된 것도 주님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 주여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막 이거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세요, 이거예요. 종 부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주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며 모든 것에 그냥 잘 돼도 안 돼도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주를 그리스도로 안 사람들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 대단하신 분들이 나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근데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 믿으시면 구원도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병도 고치고 사업도 잘 되고 예수만 믿으시면 다 잘 됩니다, 이 말하고 지금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같나요? 달라요.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아 천국 가, 이 말하고 성경에 기록된 말하고 정확히 하나님 말씀을 구분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이다. 주님도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 첫 것을 패야만 둘째 것을 세운다는 거예요. 첫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은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둘째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도 그게 주님이 그렇게 됐다 이것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죠. 내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처럼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우리도 내 안에 있는, 아까 마음에 이런 죄 저런 죄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먹기만 해도 죄가 되는, 그게 바로 옛사람 죄 몸이라고 하는 본질성의 죄, 그걸 가지고 아까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죄 몸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옛사람 죄 몸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그 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없애는 게 첫 것을 패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으로 죽고 그리스도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 옛사람 죄 몸,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서 없애야,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죽는 거죠.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거예요. 7절에 보세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죽은 자가, 지금 여기에서 죽은 자는 누구예요? 아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자, 이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죄를 가지고 죽은 자,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이제 의인이다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믿음으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첫 것을 그래서 패해야 둘째 것을 세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날에 마지막 심판날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지금 여기서 주여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권능 행하고, 이분들은 저 같은 목사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저 같은 이런 목사가 아니고 조용기 목사님급, 그죠? 그런 분들이에요. 그잖아요. 선지자 노릇하고 막, 저는 어디 내가 바울보문교회 목사입니다. 막 아유 쬐끄만 교회, 아이고 성도라고 10명도 안 된대. 이런 목사 쳐주지도 않아요. 그죠? 유튜브에 가보세요. 유튜브 가면 제 거 많이 들은 게 한 200몇 회밖에 안 돼요. 60몇 명, 90몇 명밖에 안 들어요. 이런 목사 누가 쳐줘요? 막 15만, 40만, 100만, 네, 이런 목사님들 많잖아요. 권능해가고 귀신 쫓고 이런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아니, 이런 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날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귀신 쫓고 권능 행하고 선지자 노릇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나 먼저 해야 될 일을 먼저 해야 돼요. 불법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마음에 이렇게만 해도 간음, 저렇게만 해도 도둑질, 살인, 이런 죄들이 있어요. 그죠? 모든 사람이 그 죄를 없애고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이든 성도든 그 죄를 먼저, 이 불법을 없애고 나가서 누구에게 선을 행하는 거 좋죠. 누구에게 빵 나눠주는 거 잘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불법을 없애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하시죠. 그런데 이 불법을 가지고 아까 22절처럼 선지자 노릇 귀신 쫓고 권능 행하면 하나님께서 더 노를 하시는 거죠. 이 불법을 가지고 그거를 했느냐, 난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심판대 앞에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뭘 보느냐, 불법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죠. 이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그래서 내 안에 본질의 죄가 들어있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줬는데 이걸 보고도 못 깨닫고 안 깨달으면 악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80, 90 몇 살 먹으신, 정말 가는 기도 먹으신 우리 권사님이 계신데, 그런 권사님도 이 성경을 보시고 아, 내 안에 그게 들어있구나, 이게 불법이구나, 이게 악이구나, 이걸 없애고서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다, 착한 종이라고 한다는 거죠. 선을 행했구나, 이렇게 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이 불법이 뭐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셨는데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이 죄는 다시 우리의 행위의 죄로 돌아가면 답이 안 풀려요. 이 죄는 우리의 본질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옛사람 죄의 몸을 멸했다면 우리는 그런 일을 안 했어도 저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 그래서 몇 명 안 되는 분들에게 이 성경을 내가 그리스도의 내 안에 생명을 나눠줘서 몇 안 되시는 분이 그 생명을 받았다면 저는 주님이 모른다 하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불법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법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고 우리가 이제는 나가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내가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보면 25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 나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은 자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그 생명이 골로새서 3장 4절에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본질의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없앤 사람은 이제는 마귀의 종이,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 한번 볼까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 죄의 몸, 본질의 죄를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누구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 죄를 주관하는 건 마귀죠. 마귀가 내 안에서 그 본질 때문에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 때문에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셔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그들과 같이, 지금 여기에 다른 이들은 누구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 옛사람 죄의 몸,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 때문에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그대로 저는 읽어드린 거죠. 그래서 이 본질의 죄, 불법을 해결하면 우리는 아까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에 보면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죄에게서 해방되고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이 내용이 내 안에 있는 불법, 우리 안에 있는 본질의 죄를 없애면 내가 죄에게서 해방이 되어서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마귀에게 꼭 잡혀서 이 죄의 종, 갈라디아서 4장 6절, 8절에도 보면 갈라디아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본질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고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나 예수 믿는데 왜 하나님 몰라? 나 하나님 아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였었잖아요. 하나님과 원수였었는데 우리가 이제는 죄를 없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죄의 몸이 멸하여져서 우리가 이제는 새롭게 된 거죠.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장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본질의 죄, 옛사람 죄의 몸을 깨달아서 내 안에 이 불법이구나, 그것이, 이거를 깨닫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래서 어디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 땅에서 이 불법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그런 분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진리로 우리는 늘 자유를 누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